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로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각 마음이 이 언약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정확한 인도받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가정과 직장과 정말 우리의 현장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본문 말씀 가지고 노아는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2026년은 성경에 나온 인물들, 특별히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귀하게 쓰신 성경의 증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매주 배운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첫사람 아담이었습니다. 오늘은 둘째 주라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사실 이번에 우리 남선교회가 가이오 남선교회 하나였다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부흥이 돼서. 그래서 우리 연장자이신 제일 남선교회가 노아 남선교회입니다. 노아 남선교회. 앞으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 노아 남선교회가 교회의 중요한 응답을 받고 부흥될 줄로 축복합니다. 자, 이 노아는 홍수 심판과 노아 방주, 이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만이 아니라 교회를 안 다니는 불신자들도 어느 정도는 대략 아는 이야기입니다. 막 영화로도 제작돼 가지고 그 스토리가 대충은 다들 아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 가운데 숨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잘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홍수가 내려서 다 죽었는데 방주를 지은 노아의 식구들은 살았대. 그거는 불신자 수준이고요. 우리 신자들은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홍수로 다 죽게 하시고 왜 노아의 가족 8식구는 방주를 통해 살리셨는가? 우리는 그 깊은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 오늘 일부 제목이 일부 예배 때 노아 시대 사람들은 왜 항상 악했는가? 그리고 2부 제목이 뭐냐? 노아는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가? 왜 방주를 안 탄 사람들은 항상 악했고 방주를 탄 노아는 왜 의인이라고 불렀냐 이거죠. 진짜 우리가 악이 무엇이며 선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담을 통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다 배웠어요. 몸은 비록 육신으로 지음받았으나 그 흙으로 지은 몸속에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으사 인간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 생명이 되었다. 산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 인간은 육신이 있지만 본질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입니다. 영. 왜 그렇게 만드셨냐? 영이신 하나님과 날마다 순간마다 뭐 하라고요? 소통하라고, 함께하라고. 하나님이 왜 인간을 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소통하도록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누구와 함께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함께하려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으시고 자녀된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원수 사단을 대적하고 정복하는 권세를 주시고 진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다스리는 진짜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 우리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늘 뭐 하면 돼요? 함께하면 돼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하나님 주신 권세로 원수를 내쫓고 내가 사는 지역을 하나님 나라로 다스리는 것이 인간의 사명이자 축복이었습니다. 이걸 누가 싫어해요? 이걸 누가 두려워합니까? 이 땅에 숨어 내려온 사단 마귀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사단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을 뭐하도록? 분열되도록. 인간이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 주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려고 한 거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걸 미리 아시고 사단의 그 계략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은 동산 가장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를 만드시고 특히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뭐 하지 마라? 먹지 마라. 나머지는 다 먹어라. 하나님은 우리를 규제하고 우리를 제한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와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시냐? 하나님이요, 마귀가 우리 인간을 흔들 수 있는 통로를 하나만 주신 거예요. 하나만.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간을 흔들 수 없도록,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간을 속일 수 없도록 하셨으나 하나는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거는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죽는다는 건 생명이신 하나님을 뭐 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는 표현이에요. 죽는다는 거는 진짜 목숨이 끊어지고 심장이 멈춘다는 게 아니라 진정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능력을 못 누리게 된다. 그게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기왕이면 100% 막아주시지. 아예 사단이 못 건드리도록 다 막아주시지.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왜 허용하셨을까요? 저도 학생 때는, 청소년 때는 그게 불신앙이고 원망거렸어요. 하나님, 기왕이면 아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들지도 말고 죄를 안 짓도록 하시죠.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로봇이나 시키는 대로 하는 종으로 지으신 게 아니라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자의적으로 순종하고 찬양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험한 걸 다 치워버린 게 아니라 위험한 게 있다. 진짜 너를, 네 인생을 도둑질하고 네 인생을 죽이고 네 인생을 멸망시키는 누가 있다? 사망의 세력 사단이 네가 사는 이 땅에 있다. 그래서 너는 더더욱 생명이신 나, 전능하신 나를 누려서 저 원수를 꺾고 이기고 너는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성숙하고 신실하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멋지게 응답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기 위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있다? 너를 속이고 네 거를 뺏고 너를 죽이고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려는 누가 있다? 사단이 있다는 것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너는 생명을 누려야 된다. 더더욱 전능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이거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나 지난주 말씀 전달한 것처럼 철부지 아담, 철부지 하와가 사망이 뭔지를,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와 늘 함께해야 된다는 이 사실에 그 깊이를 몰랐어요. 얼마나 하나님 떠나는 죄, 사단마귀에게 속는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잘 알지는 못했어요. 왜? 너무 편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죽는 게 뭐야? 설마 죽기야 하겠어? 근데 그 길목을 사단이 딱 치고 들어와서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오히려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아진다. 하나님 필요 없다 소리예요. 이제는 네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 소리예요. 그 유혹,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네가 스스로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그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 몰랐어요. 오히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나를 모할 만큼 정말 지혜롭게 해서 하나님 없이도 내 스스로 판단하고 살아갈 그럴 것 같은 욕심이 생겼죠. 그래서 결국 불신앙, 불순종하고 죄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 정말 아담은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을 벌하고 멸하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을 이렇게 죄에 빠뜨린 사단을 꺾으시기 위해 누굴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즉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실 예수님을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너를 이렇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고 너를 거기서 해방시키겠다. 또 하나님 앞에 죄와 심판으로 두려워 떠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서지도 못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양을 대신 죽게 하시고 그 양의 가죽, 피 묻은 가죽을 벗겨서
두려워 떠는 아담, 하와에게 입히시고 그들을 질책하거나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뭐가 심어졌냐? 아, 우리에겐 누가 필요하다? 이 우리를 속이고 죄에 빠뜨리는 사단 꺾을 여자의 우선 왕이 필요하다. 또 이렇게 하나님 떠난 죄인 된 우리에게는 진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는, 하나님께 늘 용서받고 늘 하나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길이 되시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담이 그 땅이 저주받아 먹고 살기 힘든 그 시대에 가인아 너는 나하고 농사하고 아벨아 너는 농사에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피제사 드릴 수 있도록 너는 양을 잘 길러서 새끼를 잘 낳을 수 있게 해라.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다면,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재물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아담의 가정이 언약 가운데 성장했죠. 정말 오히려 죄를 알고 나서, 저주를 알고 나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나서 정말로 생명이 중요하구나, 정말로 아버지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래서 십자가로 날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늘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굉장히 복음적인 가정이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에덴 동산에 누가 있었어요?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세력이 있었고,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후손에게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빈 마음, 또 내가 주인된,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에 따라 선택하려는 죄성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제사를 잘 드리다가 어느 날부터 가인이 아버지 저는 이제부터 제가 땀 흘려 수고한 정말 저의 정성과 저의 노력이 담긴 농산물로 예배하랍니다. 그리고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근데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노력도 좋다, 최선도 좋다, 정성도 좋다. 그러나 진짜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피 흘려 너 대신 누가 죽어야 된다. 그게 이 시대에는 어린 양이요, 나중에 오실 때는 죄 없으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야만 인간의 죄가 해결된다. 죄 문제는 진짜 생명이 대신 죽어야, 사망의 값을 치러야 해결될 수 있다. 여기서 복음과 종교가 갈라지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은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열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는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진짜 올바른 일을 했을 때 죄를 면제받거나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성경은 아주 명쾌하고도 분명합니다. 근데 벌써 아담의 첫 후손인 가인이 그걸 놓쳤다는 거죠. 결국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 1서에 보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벨을 뭐했다? 쳐 죽였다. 언약 잡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 피 언약, 그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가문을 살리는 제사장격인 아벨을 쳐서 죽였다. 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전도자예요. 마귀가 싫어하는 게 그 집안에 진짜 예배하며 그 집안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예요. 진짜 사단 마귀는 지금도 복음 가진 우리 교회를,
생명 가진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를, 여러분이 사는 지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누구부터 건드린다? 우리부터 건드린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예수 없이는 안 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그 이름에 역사하는 성령과 천군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알게 모르게 치고 들어오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한번 벌써 하나님 떠난, 그래서 누가 주인된? 내가 주인된 죄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똑바로 살면 된다. 이제 앞으로 잘하면 된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된다. 진짜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없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없으면, 그게 성경 66권 앞으로 우리가 배울 진짜 50주 52주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만날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그거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결국 사람이 두 종류로 나뉘죠. 여자의 후손과 어린 양의 피제사 붙잡은 언약의 집안과 그걸 놓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와 자기 멋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가인의 후손과 두 줄기로 인간이 나뉩니다. 그래서 4장에는 가인의 후손의 족보가 나오고 5장에는 아담과 언약 잡은 셋 에노스의 집안이 나오죠. 가인의 집안은 어때요?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아서 농사로 먹고 살지를 못해요. 두려우니까 맨날 성을 짓고 살아요. 그리고 구리와 쇠를 가공을 해서 그걸로 날카로운 무기를 만듭니다. 결국 그 무기를 들고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위협해서 도둑질해서 먹고 살고, 말 안 들으면 사람을 찔러서 죽이기도 하는 일이 계속 가인의 집에는 벌어지죠. 반면에 아담의 집안은 어떻게 됩니까? 아담의 집안은 아담이 930년을 살면서 자녀들에게 계속 뭐예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기다가 마귀에게 속아 내가 먹지 말라 한 걸 먹고 내가 주인 되려는 선택을 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 그 결과 너희들도 하나님 떠났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그 죄를 용서받고 다시 살아날 길이 있으니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그날이다. 그때까지는 우리 뭐 해야 된다? 계속 넘어지고 실수하고 부족해도, 똑바로 살고 바르게 살아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린 양 피로 예배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거를 갖다 지속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오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에녹은 아들을 낳고 30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 그러면서 자식들을 계속 낳았다 그랬어요. 무슨 스님이나 누구처럼 이렇게 멀리 산에 올라가서 따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똑같이 가정 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낳고 기르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사단을 꺾는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며 날마다 피 언약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뭐 하셔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천사로 보호하는 거예요. 그걸 에녹은 300년 동안 지속했다는 거죠. 늘 예수 십자가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늘 부활하신 그 이름의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갔다 그거예요. 그랬더니 에녹은 어떻게 됐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사람은 죄값으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죽지 않고 하늘로 그냥 올라갔다? 그건 뭐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오실 예수 언약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끝내신 어린 양의 피만 잡아도요, 죄 문제가 해결돼요. 늘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오늘도 제가 눈을 뜹니다. 하나님 생명 주셔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천사를 통해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가족을 위해 농사를 짓고, 제가 예배를 위해 양을 키우며, 하나님, 제가 진짜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저에게 복 주시고, 우리 가정을 원수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어려움을 당하면 당하는 대로, 복을 받으면 받는 대로 늘 하나님과 24시간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전도 속에 에녹이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진짜 죄 문제 해결된 에녹에게 하나님이 하늘로 들려 올려 보내는 증거를 주신 거예요. 에녹이 잘 살아서예요? 에녹이 잘 믿었기 때문입니다. 잘 믿었고, 믿는 자는 그냥 머리로만 믿는 거 아닙니다. 입으로만 립 서비스, 입으로만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삶을 녹여서 삶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삶으로.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지금 아직 40이 안 됐는데 자녀가 이제 내년에 중학생 올라간대요. 근데 사례비를 얼마를 받냐? 부목사님인데 50만 원을 받는다더라고요. 교인이 얼마냐 했더니 교인이 10명이래요. 10명인데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계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진짜 20년 전에 그랬거든요. 25년 전엔 그랬어요. 저희 교회도. 그럼 어떻게 생활하시냐 했더니 월화수목금은 직장에 나가서 물류회사 가서 나르는 일합니다. 아이고, 얼마 전에 다쳐서 허리 디스크 걸려서 지금 파스 붙이면서 일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청년들한테, 아니 어떻게 주일날 받은 말씀에 제목도 한번 생각을 못하냐? 아니 어떻게 말씀 붙잡고 하루에 한 번을 기도를 못하냐? 정신을 차려라, 어째라, 막 그렇게 막 질책을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막상 제가 현장에 나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죽어라 뛰다 뭐다 하다 보니까요, 목사님, 저도 주일날 무슨 메시지를 받았지? 제목이 뭐였지?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야, 진짜 이 평신도들의 현장이라는 게 이렇게 힘겹고 치열하고 진짜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걸 제가 배웁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정말 생업을 위해, 자녀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힘들까. 이마에 땀이 흐르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내가 더 사랑하고 섬기고 위해서 기도하며 머리에 좀 쏙쏙 남도록 제목이라도 더 잘 지어 드려야 되겠다. 그런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현장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게 어려워요. 에녹처럼 산다는 게 똑같이 아기 낳고 애들 키우고 먹고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진짜 올라간 사람이 에녹하고 엘리야 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무두셀라,
무드셀라. 에녹이 무드셀라. 아들을 무드셀라. 왜 무드셀라라고 지었어요? 이 아들이 죽으면 하늘에서 뭔가 온다. 그런 뜻입니다. 즉, 이 아들이 죽으면 멸망이 온다는 예언적인 이름이 무드셀라입니다. 그거는 에녹이 뭘 봤다는 거예요. 나와 우리 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복음이 확산되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시대가 아니라 이 시대가 갈수록 생명과 소망이 꺼져가고 있구나. 이대로라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감지한 거죠. 그래서 예언과 같은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이 아들이 죽는 날 심판이 온다. 그런 뜻으로 무드셀라라고 지은 겁니다. 결국 그 무드셀라가 969세, 가장 오래 살았는데 969세를 살고 죽던 그 해가 무슨 해냐? 노아 600세 되던 해. 즉 홍수 심판이 정말로 임했습니다. 지금 이게 창세기를 통한 인류 역사의 흐름이에요. 언약의 흐름. 언약을 가진 자와 언약을 놓친 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와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돼 살아가는 죄 속에 있는 자의 두 흐름입니다. 근데 오늘 6장에 가서 이 두 흐름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왜냐? 인류가 번성하고 번성해서 이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부닥칠 일이 없었는데 점점 인구가 늘어나니까 왕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언약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과, 즉 언약 가진 하나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는 사람들과 언약을 떠나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고 먹고 사는 게 최고다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왕래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돼요. 특히 언약 가진 남자들이 언약 모르는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의 마음, 가요 노래도 있잖아요. 얼굴이 예뻐야 여자냐,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예. 그게 진짜죠. 근데 어디 그래요, 현실은? 마음이 이뻐도 얼굴이 아니면 젊었을 때는 같이 못 살아요. 일단은 어디가 이뻐야 돼요? 일단 얼굴이 이쁘고 몸매가 이쁘고 괜찮다 이러면 남자들 마음이 뭐하게 돼 있어요? 네, 그게 육신 수준인 거예요. 그게 육신 수준인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육신이에요.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사실 이렇게 오래 살아보시니까 아시잖아요. 얼굴은, 몸매는 20년 못 갑니다. 20년 못 가요. 얼굴을 뜯어먹고 살아요? 진짜 마음이 예쁜 사람, 특히 영이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 이게 최고 1등 며느리감입니다. 그게 최고 신부감이고. 근데 머리로는 아는데 눈하고 마음이 죄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영이 어둡고 육신이 밝다 보니까 이 언약 잡은 남자들이 그만 첫 마누라는 언약까지 쓰니까 근데 좀 재미가 요즘 없으니까 둘째 부인은 첩은 좀 쌈박하고 정말 아주 끝내주는 그런 여자를 좀 얻어서 즐겁게 지내보자. 근데 그게 바로 가문이 무너지는, 언약의 가문이 무너지는, 진짜 그리스도 언약, 십자가의 피 언약, 이게 무너져버리는 아주 무서운 일이라는 걸 몰랐어요. 왜냐? 남자들은 뭐예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사니까 계속 나가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피제서도 드려야 되니까 양을 키워야 돼요. 또 적들이 쳐들어오면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되니까 군대도 조직해야 돼요. 남편은 집에 어디 있어요. 아기 낳고 젖 먹이고 아기를 기르고 아기를 그 마음과 생각을 형성해 나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엄마잖아요.
근데 엄마를 그런 사람을 갖다 놨으니 그 가인의 후손에서 얻은 여자들이 낳은 아기들이 뭘 배우고 자라겠어요? 여자의 후손에 여자나 들어봤겠어요? 피제사의 피, 그 의미를 알고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 집안, 복음 가진 신앙의 집안이 혼란이 오는 겁니다. 정실 부인에게서 자란 자녀들은 진짜 오직 그리스도, 진짜 오직 어린 양의 피, 이거 아니면 안 돼 하는데 첩의 자식들은 무슨 소리야? 우리도 저쪽을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하나님이 지켜줘. 우리가 지켜야 돼. 이런 혼란이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그리스도 의지하기보다 자기의 힘, 자기의 보기에 좋은 거 그걸로 살아가다 보니까 완전히 어떻게 됐냐? 그래서 아까 라멕이 우리 아들 무드셀라가 죽을 때쯤이면 이 세상이 심판을 받겠구나. 그래 오늘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사람들의 죄, 즉 죄인들이 이 세상에 뭐했다? 가득했다. 십자가에 피 언약 잡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다 이 소리예요. 피 언약이 정말 나의 죄와 저주와 심판을 해결한다는 걸 믿는 사람이 거의 없고 아주 그냥 자기 노력과 힘으로 사는 사람이 가득하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하다? 저는 여기서 조금 거부감이 느껴져요. 아니 정말 항상 악했을까? 아예 하나님 그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한 90%는 악해도 10%는 착했겠죠. 10%는 물론 착했을 거라고 저도 봐요.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이 한 5%라도 있을 거라고 봐요. 없지는 않겠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은 없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만한 사람이 없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건 뭐라고요? 선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건져내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결하는 여자의 우선 그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사람, 그리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을 섬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늘 생각이 같고 하나님과 뭐하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좀 말로 실수도 할 수 있고 습관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모자란 게 있어도 그렇지 내가 하나님 떠난 죄인이지. 그렇지 나도 모르게 순간 속을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로 어린 양의 피로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날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그래서 저에게는 뱀의 머리를 꺾으시는 왕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다. 항상 생각과 마음이 뭔 계획을 세운다? 자기 계획 세우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누가 주인?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 알아.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자는 저분이 아니야. 이거 결국 누가 해야 돼? 결국 내가 해야 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개인의 어떤 문제 오면 그거 누가 해결해야 돼요? 머리로는 하나님이 하셔야지. 뭔가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그러면서 막 방법을 찾고 막 그냥 밤새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누가 다 해요? 그 생각하고 방법 찾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예요. 주도권을. 하나님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런 방법이 떠오르는데요. 이게 맞을까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을까요?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사장님이
또는 부장님이 올 2026년에는 우리 이런 프로젝트 갖고 이렇게 가자. 그러므로 우리 부서는 이거에 힘써야 한다. 이거에 관련된 계획들을 다들 작성을 해와라. 다들 과제를 내줘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막 머리를 씁니다. 올해 목표가 이거고 그래서 우리 부서에 힘쓸 거는 이거라는데 이거에서 내가 힘쓸 게 뭘까? 막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해요. 근데 똑똑한 친구가 있어요. 아무리 봐도 사장님이 방향을 잘못 잡으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부장님이 방향을 잘 못 잡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 회사의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거 같은데, 그래서 준 과제가 아닌 제가 보기에 우리 회사의 문제는 이거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회사는 이쪽 방향이 아니라 저거에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잔뜩 이따만큼 정성스럽게 아주 밤을 새워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발표할 때 칭찬받을까요? 거절당할까요? 그 사람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장님이나 그 부장님과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그 사람의 생각이 맞다, 옳다 할지라도 사장님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 이상, 부장님이 그 사람의 뭐를 읽어내지 않는 이상은 같이 못 갑니다. 너 그렇게 잘났어? 내가 올해 방향을 뭐로 잡았어? 내가 이 바닥에서 40년이야. 너 그렇게 멋진 좋은 대학 나와서 수석 졸업해서 그렇게 똑똑해? 그럼 네가 나가서 차려. 같이 못 갑니다. 또 설사 알겠습니다 하고 그 수구려도 계속 그런 리더를 따라갈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따라가요. 같이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의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아무리 여러분이 경험이 많으시고 지혜가 있고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라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그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셔야죠, 하나님. 그게 저도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저도. 근데요, 그게 죄예요. 누가 보기에 옳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 옳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 답답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더 멋지고 더 놀랍고 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의 실수도 없이 착착착착착착 진행해 가고 계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도, 가인이 마귀에게 속은 그 문제도,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냥 완전히 죄에 빠진 그 모든 것도 결국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가지고 결국은 우리 인류에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의는 인간에게 없다. 진정한 의는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예수께 있다. 진정한 의는, 진정한 선은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선이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지고 별의별 일도 일어나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 가인을 왜 속게 하십니까?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를 멸망시키는 자가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답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 이름의 성령이 승리의 유일한 조건이다. 이거 붙잡을 때 다시금 모든 복과 다시금 모든 권세와 다시금 모든 응답을 너희에게 주어 정복하고 왕노릇하게 할 것이다. 이게 성경 66권이 말하고 있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읽으시면서 다소간에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왜 이러실까 싶을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이렇게 강단 말씀을 통해서 답을 자꾸 붙잡고요, 우리들의 위치를 지켜야 돼요.
내게 주신 교회, 내게 주신 가정, 지금 내 위치에서 내가 뭘 붙잡고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으로 인도받고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구원은 예수로 받으니까, 능력은 예수로 받으니까 예수로 받아놓고 이제 그렇다면 내게 주신 이 정복, 내게 주신 이 진짜 전도응답, 영혼구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나는 어떤 각오와 어떤 수고와 어떤 헌신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자, 아무튼 모든 사람의 죄가, 즉 거의 모든 사람이 다 피 언약 놓치고 그리스도 언약 놓쳤다. 완전히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들이 즐기는 쪽으로만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뭐 하신다? 쓸어버리겠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겠다 그거죠. 근데 오늘 8절 말씀에 노아는 여호와께 뭐 했다?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왜 은혜를 줘요? 뭐가 이쁘다고? 어디가 이쁘길래? 노아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포도주로 술 먹고 어떻게 해요? 옷을 다 벗고 막, 그죠? 추한 일을 해요. 아들들에게 비난을 받을 만큼. 노아도 실수가 있어요. 노아도 약해요. 왜?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그 죄성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노아를 왜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노아만큼은 끝까지 뭐 잡았다? 어린 양 피 잡았다. 노아는 끝까지 누가 오실 것을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을 기다렸다. 이게 은혜 받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노아는 어떻게 의인이 됐냐?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하나님이요 노아를 의롭다 하셔요. 실수가 있는데 허물이 있는데 의롭다. 뭘 보고? 노아가 어린 양의 피를 자기보다 앞세우니까 그래 피를 보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피를 보고 그래 너는 이제 죄가 끝이 났고 너는 이제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대요. 왜 완전해요? 완전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술 먹고 주정 부리다가 나중엔 또 화딱지가 나서 아들 중에 하나 잡아요, 안 잡아요? 자기를 비난한 아들을 잡아요. 너는 자식의 종이 될 것이다. 완전히 그 집안을 그냥 노예를 만들어버려요. 근데도 완전하대요. 왜요? 완전하신 분의 종이 됐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을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이에요. 완전하신 분을 모셔드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선하게 사시고요.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의롭다는 걸 말씀 따라 사십시오. 그러나 완전한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것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 너는 의롭다. 너는 완전하다. 그 얘기는 십자가 안에서만 우리를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고 진짜 새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진짜 그 은혜를 날마다 힘입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실수하고 넘어져도요 의로운 내 아들아 완전한 내 딸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또 왜 그랬냐? 왜 노아는 의인이냐? 그는 하나님과 뭐 했대요?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장님이 부장님이 딱 정해놓으면 함께 동행하려면 뭐 해야 돼요? 그 지시사항에 대해서 그 명령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그대로 뜻을 맞추고 방향을 맞춰야 돼요. 내 생각이 있어도 내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오히려 더 물어봐야 돼요. 사장님 이렇게 하자고 하셨잖아요. 부장님 올해 방향이 이거라잖아요. 근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거 하기 어려운데 사장님의 좋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면서 내가 그 부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럼 어떻습니까? 맞네요. 그러네요. 더 잘 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이런 사람이 나중에 임원 되는 거 아닙니까? 사장님과 뜻이 통하고 앞선 리더들과 뜻이 통하고 자기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오히려 물어가면서 거기에 지시를 받고 저기에 더 시너지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이 나중에 대표이사도 되고 사장도 되고 회장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의지,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그 질문하며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힘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라 세계복음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을 수 있도록 전도에 힘쓰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셨고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나 오늘 14절에 그래요. 6장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고 칸들을 막고 물이 새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름 우리 아스팔트 깔 때 나오는 저 시커먼 거 있죠? 기름. 중동 지역은 그냥 저절로 나옵니다. 그거를 나무 틈새를 다 기름으로 막으라 이거예요. 뭐가 못 들어오도록? 물이 저주의 죽음의 물이 스며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거를 다 막아버려라. 그래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뭐라 그래요? 18절이 아니라 7장 22절 뭐라 그래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했다? 준행하였더라. 믿기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걸 따라 뭐 해야 돼요? 다 준행해야 돼요. 머리로는 믿는데 입으로는 믿는데 삶으로는 따로 놀아. 삶으로는. 사장님이 지시하실 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래 놓고는 뒤에 가서는 궁시렁 대면서 딴 거 하고 있으면 결국 회사에서 어떻게 돼요? 잘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방주에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생각이 달라. 노아가 방주 만들 때 지금 보면요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요. 이게 축구장보다 커요. 방주가. 이게요 엄청 높아요. 3층으로 지었어요. 동물들 기껏해야 동물들은 소, 양, 염소 이렇게 비둘기 이렇게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 7쌍이지 나머지들은 다 그냥 한 마리, 한 쌍 그 정도밖에 안 집어넣었어요. 사람이 타려면 얼마든지 탈 수 있어요. 노아도 하나님께 이 모든 사람을 쓸어버릴 거다. 그러나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은 산다. 노아가 친한 친구나 친척이나 여러 이웃들에게 곧 홍수 닥칠 건데 이 방주 타야 삽니다. 안 그러면 다 죽습니다.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 선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뜻을 믿는 노아가 얘기를 안 했다면 나쁜 놈이죠. 얘기했을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 우리 조상 하늘로 들림받은 에녹이 얘기했지 않냐? 무드셀라 할아버지 죽는 날 여기 모은다고 심판한다고 얘기했지 않냐? 하나님이 그 심판을 홍수로 내린다더라. 모든 산들이 다 잠긴다더라. 그러니 제발 우리와 함께 방주를 짓고 우리와 함께 살아 남자 초청을 했을 거예요. 근데 들리는 소리는 뭐예요? 미친놈. 뭔 홍수가 와? 여지껏 그런 걸 내가 본 적이 없네. 들은 적이 없네.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쁘고 놀고 즐기기도 정신이 없는데 어느 세월에 그런 걸 줘. 저 미친놈. 그러니까 노아가 그 아들들 어린 아들 셋 데리고 그
엄청난 방주를 짓는데 얼마 걸립니까? 100여 년이 걸려요. 100여 년이. 왜?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 지어야 되잖아요. 어린 양 피제서 드려야 되니까 가축도 길러야 되거든요. 거기다 그 어마어마한 빌딩과 같은 방주를 지으려니 얼마나 100년 동안 수고가 심했겠습니까? 완전히 왕따가 된 거예요. 왕따가. 광신도다, 광신도. 저렇게 인생 살다 끝나는데 불쌍하다, 미쳤다. 니들은 저렇게 살지 마라. 그러니 노아의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고 아무도 그 일에 동참을 안 해요. 결국 노아의 8 식구만 들어갑니다. 그러나 노아는 끝까지 그 비난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뭐했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에 나오죠. 7장 5절.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제 때가 되니까 7장 1절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2절에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들여보내라. 그렇게 해가지고서 노아의 8 식구와 모든 짐승들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했다? 예, 그대로 뭐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 이 사람이 자녀고 이 사람이 주의 종이에요. 이런 사람은 방주를 탈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 자기 옳고 그른 것이 최고인 사람은 결코 그 말씀을 따르고 싶어도 못 따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의인이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지금 완전하십니까? 왜 아멘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수두룩한데 육신적으로 부족하고 실수 있고 모자라지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리스도임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왕이 되셔서 사단을 꺾으시고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십니까? 작아지네. 진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 개인에게 질병이나 사고나 뭔 일 터져도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통해 이루실 전도응답의 역사는 변함이 없다는 걸 믿으십니까? 진짜 아멘 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수정 권사님이 병 증세가 심해지셔서 오랜 기간 잠도 안 온대요. 하루 2시간밖에 못 잔대요. 너무 고통스럽대요. 정말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올 만큼 너무 고통스러우셨대요. 근데 그 끝에서 뭘 발견했냐? 아, 현장이 이렇구나. 현장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 속에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구나. 정말 복음 하나가 없어서, 영원한 소망 하나가 없어서 이러는구나. 근데 나는 이 고통 속에도 나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나는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이 고통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계시지 않는가. 난 반드시 회복돼서 다시 예배드릴 것이다. 난 반드시 회복이 돼서 정말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로 일하게 될 것이다. 정말 눈물겹더라고요. 그게 증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 불러가시는 그날까지는 나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질문하며 인도받는 기도자로, 그래서 나의 가족과 내 이웃들을 살리는 나는 전도자로 살아갈 것이다. 진짜 하나님께 은혜 입어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노아와 같이 그 은혜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사단을 꺾으시는 왕이신 그리스도 붙들고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진짜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후대를 살리는 하나님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교회 되게, 그 방주가 되게 하시고, 나의 직장을 방주로 만드는 너와 같이 주의 뜻을 따라 준행하게 하옵소서. 정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시대의 노아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노아입니다. 반드시 살리는 응답 일평생 여러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했을 때 오직 한 사람, 노아는 말씀대로 언약대로 여자의 우선 피 언약 잡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비웃고 모든 사람이 조롱할 때 그 왕따 속에서도 정말 목숨을 걸고 피땀을 흘리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다 준행했습니다. 그 결과 노아와 그의 8 식구는 살아남고 하나님이 창조한 많은 가축과 동물들이 살아남아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노아와 같이 오직 그리스도 언약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오직 노아와 같이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예배자요, 기도자요, 전도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